먼저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49페이지 절망의 거인에게 잡히다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첫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네.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떠날 채비를 했다.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면 70세 은퇴하면 목사님 저희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한중직분 시무직은 끝났지만 신앙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신 후 길을 떠났다. 이 먹고 마신 후라는 건 지난번에 생명의 강에서 거기서 이제 초원에서 쉼을 누리고 충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전하는 게 필요하죠.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험한 길로 인해 순례자들의 마음이 곤고해졌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공고해졌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걸으며 길이 좋아지기를 바랬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길이 좋아지겠지 하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길 왼편으로 초원이 나타났고 그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대가 하나 보였다. 그 초원의 이름은 샛길 초원이었다. 샛길. 느낌부터 이상하죠. 샛길이면 뭔가 이렇게 지름길, 이렇게 좋은 길 같은데 사실 신앙에서는 샛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편한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샛길 초원이 나오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신앙의 여정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요령을 좀 피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제가 바르던 대로군요. 저 길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자, 착한 소망씨 저리로 넘어갑시다. 가장 편한 길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면 안 되고 좁은 길을 가야죠. 소망이 얘기합니다. 혹시 저리로 가다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어쩌죠? 어떻게 보면 소망은 이 크리스찬보다 젊고 또 신앙의 연륜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망은 크리스찬의 말에 잘 따릅니다. 하지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안 좋고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는 거. 소망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그 다음 페이지요. 설득을 하죠. 그래서 소망이 디딤대를 넘어 초원의 길로 들어서자 발이 한결 편해졌다. 발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봅니다. 그 이름이 헛된 확신이었다. 이름이 안 좋죠. 헛된 확신.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쫓아가서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물었다. 헛된 확신은 대답했다. 물론 천국문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이 있어요.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헛된 확신이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얘기하죠.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도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알겠죠?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맞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편하게 갑시다. 그런 거죠. 그때 앞으로 나아갔던 헛된 확신은 길이 보이지 않아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 웅덩이는 이 땅의 주인이 허망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은 아니죠. 지금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새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탄이 지배하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만 사탄이 또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느낌이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이 친구를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무 대답하지 못했다. 소망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제 잘못 왔구나. 우리가 계속 가던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크리스찬이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를 한 거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께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더라면 더 확실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제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참 크리스찬이 그래도 훌륭해요. 끝까지 우길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 말이 맞다, 고집필 수도 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 미안합니다.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다 100%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떠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도록 애써 봅시다. 회개가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린트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번, 영적 순례의 길.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프린트 좀,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영적 순례의 길 보겠습니다. 1번 이미와 아직.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해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 좁은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 14. 이 부분은 지금 철로 역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막 편하고 넓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좁고 힘들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두 번째, 헛된 확신을 만나다. 헛된 확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7절, 여러분은 그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확신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적인 신앙이 헛된 확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것이 헛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프린트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조 생활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율법,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 이것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헛된 확신이에요. 제가 이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임원으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단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지금 저도 어제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단 사이비 관련된 모든 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코로나 전에 5,000명, 신천지 5,00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 지금 8,000명이 모인대요. 시골에 5,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8,000명.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왜 이단들은 자꾸만 부흥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천지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도를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헛된 확신이에요. 헌금도 얼마 내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이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쫙 그것을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 헛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못 간다,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구원받잖아요. 헌금 안 해도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헛된 확신은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해요. 통계상. 물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이런 건 없지만 이것이, 이 헛된 확신을 이단들은 아주 잘 활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냥 넓은 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더 알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헛된 확신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인도자의 중요성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샛길로 잘못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와 회복.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20절은 일곱 교회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다시 돌아가도록 애써 봅시다. 회개예요.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혹시 어떤 위험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당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난 거 저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길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대로 위로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참된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그 길로 되돌아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는 쉬워요. 그런데 다시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에 어떠한 이렇게 무기력함, 또 이렇게 나태함, 그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침체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기는 참 쉬운데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은 영적 침체에서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밤 디딤대가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 날이 새기까지 그곳에 있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절망의 거인이 이성 주인으로 있는 의심의 성 보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바로 이 거인의 영역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의 거인, 그리고 그 절망의 거인이 있었던 성은요, 의심의 성.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절망의 거인이 일어나가지고 이 잠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거인,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끌고 가서는 매우 어둡고 더러우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그리고 거인은 그들에게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을 먹이지 않았다. 자,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예상이 되겠죠. 토요일 밤.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회복이 됐겠죠. 이거는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라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까지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암흑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은 두 배의 슬픔에 빠졌다. 이 환난이 자신의 경솔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사진 보면은 절망의 거인의 감옥 내부,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절망. 근데 절망의 거인에게는 의혹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어보죠.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사정없이 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거인이 아침에 일어나 끔찍하게 생긴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갔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인은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욕설을 퍼붓더니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거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거인은 나가자 그들은 불행을 한탄하고 고통을 토로하며 하루 종일 한숨과 쓰라린 탄식을 거듭했다. 아내는 죄수들에 대해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에게 일러주었다. 참 예지가 악한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이제 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단지 너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살이죠, 자살. 우리 중에서 뭐 자살하신 분들은 여기는 뭐 안 계시겠지만 이거를 자살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교회 갔더니 상처받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기분 나쁘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자살이죠. 이렇게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누굽니까? 절망의 거인이죠. 절망의 거인에게 맑고 쾌창한 날이면 곧잘 찾아오는 발작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그 절망의 거인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그때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기회를 놓치죠.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의 거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 절망의 거인의 제안이 뭡니까? 죽으라. 자살이죠. 자살.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주는 것을 택하리라. 욥이 그랬죠. 욥도 자살을 생각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말씀처럼 죽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여기서 평생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던 나라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몸만 죽이는 것이겠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더 편할 거라고 말하지만 살인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크리스찬은 흔들리고 있어요. 낙심을 한 거죠. 낭망한 거죠. 절망에 빠졌어요. 이 절망의 거인 아닙니까?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의심을 합니다. 그때 이 누가 옆에서 붙잡아줘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정했어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의 거인을 죽게 하시든지, 또는 언젠가 절망의 거인이 감옥 자물쇠에 채우는 것을 잊게 만드신다든지, 또 우리 앞에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소망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여,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방되는 날이 올 겁니다. 부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 믿음 좋다고요, 다 절망 없이 그냥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슬프고 괴로운 하루를 또 보냈다. 이제 거인이 또 나타났더니 안 죽었어요. 자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다니 내 놈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할 정도로 끔찍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걸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누가 고백했죠?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든지, 죽었으면 좋겠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고백을 해본 적 없으세요? 살아오면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네요. 말씀을 안 해도 있을 겁니다.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굳이 또 그렇게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다면 감사하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이. 아무래도 크리스찬은 거인의 말에 따라야 할 것 같았다. 죽어야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때 소망이 말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했었는지를 잊으셨나요? 아볼로온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었던 모든 일도 당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공포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당신보다 천선적으로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이 그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남자답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또 신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갔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같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쇠사슬과 철장, 심지어 끔찍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참읍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협박을 해요. 크리스찬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인은 그들을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는 내내 매질을 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토요일에도 전처럼 하루 종일 탄식하며 쓰러져 있었다. 이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예수님 믿고 가는 신앙의 길이 꽃길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요, 꽃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 교회 안 다닐래요. 왜요? 제가 교회 갔더니요, 이런 일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일도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제가 아는 분이요,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래서 왜 목회를 그만뒀냐 했더니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거예요. 모멸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세요. 다른 그냥 일을 다녀요. 직장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된 거예요. 혹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분들은 편하려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나 안 할래, 나 포기할래, 싫어, 다 내 마음 편하고자 한 건데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싫어.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
의심의 성에서 이제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제 맞고 막 그래도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놈들은 누군가가 구해주러 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끈질기게 버티는 게 아닐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이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이 절망 가운데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어서 저들이 자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닐까요? 그 소망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깨트리십시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능력 5번째 주제가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소망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이죠.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밤이 깊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할 게 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가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날이 셀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잠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동이 틀 무렵 토요일 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이 틀 무렵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 새벽에 선한 크리스찬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흥분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었는데도 이 더럽고 냄새나는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저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늘 품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이 열쇠는 이곳 의심의 성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지하 감옥의 문을 열었다. 거인들은 죄수를 추격하기 위해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다시 발작이 시작되면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발작이 일어났어요. 누가 발작을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이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 거인은 그들을 쫓지 못하게 되었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달려가 왕의 길에 이르렀다. 왕의 길은 절망의 거인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곳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제 깊은 수렁에서 건져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한 끝에 다른 크리스찬들이, 다른 순례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면 안 되니까 그 디딤대를 넘은 후에 거기에 새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걸 해요.
이 디딤대를 넘어가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은 천국 왕을 존경하지 않으며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성의 포로로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주인은 절망이며 의혹이라네 해서 절망의 거인을 이제 통과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절망의 거인을 만나다. 절망의 이유가 뭘까요? 절망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거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의 거인을 만나요. 저도 만나요. 저도 절망의 거인을 만나죠. 그럼 절망의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 이 절망의 이 거인은 의심의 성에 살잖아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에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양발을 탁 세상에도 한 발 내딛고 하나님께도 한 발 내딛고 이럴 때에 우리는 그 양발을 왜 디딛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세상도 나에겐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양다리를 다 걸치다가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내용 배경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이 죽게 돼가니 와서 기도해달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회당장은 절망하게 되죠. 왜? 죽었으니까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딸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는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벗어나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주권이죠. 아까 그 거인, 절망의 거인이 발작을 일으키게 해서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잠시 막아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1번, 하나님의 돌보심.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우리 엎드려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엎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막 주일날 안 가고 싶고 막 빠지고 싶고 막 활동하지 않고 싶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이 어두운 데가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이 의심의 감옥, 이 절망 거인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 캄캄한 곳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염려할 상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되는데, 목사님 자꾸만 염려하지 말라면 어떡하면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죠. 염려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는 거. 기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잖아요. 평안이 찾아오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들어오고.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까 크리스찬이 자기 품속에 있던 약속, 열쇠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뭐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맞아요.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듣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도 억지로. 그러다 보면 억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억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4,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누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리치시는 분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력이라는 말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명력,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닙니까? 그 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물론 그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견디죠. 소망을 품은 인내. 그러나 때로는 견뎌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는 것도,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계속해서 붙잡아 주잖아요. 좀만 인내합시다, 좀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또 힘이 없는 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기도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동역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붙잡아 줘야 돼요. 저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오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고 절망적인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 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만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또 붙잡아 주는 거죠.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어떻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전통적인 정통신학은요, 자살하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살도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제는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삶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생겼어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 자살이 우울증을 자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시대에 자살은 지옥 간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돌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 중에 자살을 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도 자살을 한 가정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질병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거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자살해도 천국 가나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뭐 자살하면 지옥 가고 뭐 그럼 지금 목사님 말씀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유가족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오늘 말씀의 소망처럼 크리스찬이 힘들어할 때 소망이 붙잡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붙잡아 줌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